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속이고 속다. 누굴 속였을까요? 하나님을 속였고요. 누구에게 속았을까요? 우상에게 속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시작한 지 약 한 100년 전에 망했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마음이 심히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어쩌다 그런 결과를 맞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는 속임, 다시 말하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 뱀이 그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거짓이라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속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도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자녀들,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장 좋은 계획, 축복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품고 어떤 좋은 계획을, 크신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고 또 이 무엇보다도 이 감사로 인해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와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곧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어떤 가운데 계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알고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마음판에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이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사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반복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겨서 쉽게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후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꺾일 줄 모르는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속인 같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허망한 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거나 혹은 아버지가 이 자식의 생일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 불량한 외간 남자나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애정과 기대가 깊었던 만큼 억제할 수 없는 이 허탈감, 이 좌절감에 몸을 떨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능한 한 이 사랑과 그 기대를 짓밟은 아내나 자식에게 여러분 큰 분노를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패역하고 이 패역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어? 예, 째려보고 꼬집고 계속 난 너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뭐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폐역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그것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뭐 천천만만의 천사들로부터 이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 우리 하나님 자존심 전혀 없으신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끝이 없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당신의 백성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찬송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크신 사랑을 쓴다고 하면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을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이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악된 그런 삶의 자리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거짓된 마음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 아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헛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속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난 이유는 우상에게 속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의 우상들이
더 달콤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더 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거짓말, 이 능하다고 달콤하다고 오늘 우리 속이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래요. 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달콤하지 않아요. 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계속해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헛된 우상에 속아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유다의 결말은 어땠어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이 유다의 모든 소유와 또 자녀를 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되어버린 여러분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수치와 치욕이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수치와 치욕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킬 수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또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헤아리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며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상에 속아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헤아려낼 수 있도록 주님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